인생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당신은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어제 밤 잠들 때 내일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장담했습니까?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숨을 쉬고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라.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폐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성공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살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셨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벼슬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긴 그 시간 속에서도 선생은 매일 아침 일어나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을 그냥 사는 것의 위대함을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진리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이라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심오한 이 가르침을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빚이 산더미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만 먹어가는데 이룬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외면하고 세상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정말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당신은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말룬캬푸따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주는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주는 유한합니까? 아니면 무한합니까? 사후의 영혼은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말룬캬푸따여, 만약 어떤 사람이 독화살에 맞았는데 그 사람이 이 화살을 누가 쐈는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는지, 화살촉은 무슨 재료인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빼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사람은 그것을 알기도 전에 죽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화살을 빼는 것이고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독화살에 맞은 사람들입니다. 고통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다른 사람들은 왜 행복한데 나만 이럴까? 이런 질문들은 지금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일용지간이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하는 그 사이, 즉 일상의 평범한 순간순간을 의미합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돈은 멀리 있지 않다. 돈은 매일 밥 먹고 물 마시고 옷 입고 말하는 그 순간순간에 있다. 사람들은 돈을 멀리서 찾으려 하지만 돈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는 것, 밥을 짓는 것, 빨래를 하는 것, 청소를 하는 것, 이 모든 평범한 행위 속에 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불교의 위대한 스승들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제자가 조주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도입니까? 조주 선사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평상심시도 평범한 일상의 마음이 바로 도다. 또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상심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조주 선사는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얻으려 하면 도리어 어긋난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라. 그것이 도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자꾸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 합니다. 대단한 성공, 엄청난 부호, 완벽한 행복을 꿈꿉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삶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따뜻한 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으며 빨래를 넣는 것입니다. 저녁에 몸을 씻고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합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좋은 차를 사고,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자랑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벌었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자식은 어느 대학에 갔는지. 그러다 보니 그냥 사는 것이 불안해집니다. 그냥 살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살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는 마음,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입니다. 디가 니까야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가래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갈망하고 얻은 것도 곧 실증을 느낀다. 이 가래가 우리를 끊임없는 고통의 수레바퀴에 묶어둔다. 유교의 심리학도 같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맹자께서는 과욕즉패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렇게 쓰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래 고요하고 평온하다. 하지만 밖의 사물에 끌리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명예에 끌리고 이익에 끌리고 욕망에 끌린다. 그러면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양이다. 그리고 본래의 마음은 어디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슴 속에 있다.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자식 3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가게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어야 했고 빚만 남았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자기 생활로 바빴고 연락도 뜸했습니다. 김 선생은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은 빚뿐이라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내 인생이 뭐였나?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 선생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살아있구나. 숨을 쉬고 있구나. 새벽 공기를 마시고 있구나. 새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것은 특별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느낀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선생은 매일 새벽 공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동 트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괴로운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빚 생각, 자식 생각, 실패한 인생에 대한 자책. 하지만 김 선생은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생각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듯이 몇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빚은 여전히 있었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은 이상하게도 조금씩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어요?
인생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거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공원 산책하고 저녁에 잠드는 거.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나는 자꾸 거창한 것을 원했어요. 성공하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고 자식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중생을 청정하게 하고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게 하고 괴로움과 번뇌를 소멸하게 하고 올바른 길을 얻게 하고 열반을 시원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념처, 즉 마음챙김의 4가지 터전이다.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법에 대한 마음챙김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을 느끼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불안한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산란한지, 고요한지,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심경밀엄이라는 책에서 마음 공부에 대해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하루 종일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을 가지런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일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선생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대단한 도를 찾으려 한다. 하지만 도는 멀리 있지 않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도다. 이런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양이다. 유교의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공경할 경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은 단순히 누군가를 공경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상태입니다. 주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이란 마음이 하나로 모여서 흩어지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현재에 있어서 과거나 미래로 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마음챙김과 같은 개념입니다. 동양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한 이유를 아십니까?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내가 더 노력했더라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과거에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 그곳에서 괴로워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년에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나이를 더 먹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것은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미래로 가서 그곳에서 불안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후마나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 추구하지 말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현재의 것을 명확히 보라. 흔들림 없이, 정복할 수 없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노력해야 한다. 누가 내일 죽음을 알겠는가? 정약용 선생께서도 여유당전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다만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할 뿐이다. 앞일을 너무 걱정하지도 말라.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한들 무슨 소용인가.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히 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를 살 수 있을까요? 첫째,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빠나사띠라는 호흡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숨이 나가는 것을 압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숨을 쉬면서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숨을 쉴 수 없고 미래의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불안이 엄습할 때 잠시 멈추고 숨을 알아차려 보십시오. 지금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 지금 나는 숨을 내쉰다. 단 몇 번의 호흡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일상의 행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만 하십시오. 물의 온도를 느끼고 그릇의 감촉을 느끼고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걸을 때 걷기만 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것을 느끼고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행주자화라고 합니다. 걸을 때, 머물 때, 앉을 때, 누울 때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일을 할 때는 그 일에만 마음을 쓰라.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일에만 마음을 쓰고 책을 읽을 때는 책 읽는 일에만 마음을 쓰라.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면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 이것이 공부의 시작이다. 셋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망갈라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 때 맞춰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오늘 아침 일어났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걸을 수 있다면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나쁘고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있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몸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숨 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팔정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8가지 올바른 길입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이 중에서 정정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노력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정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직 생기지 않은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악한 것은 끊으려고 노력하고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것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선한 것은 더욱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벽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화를 조금 덜 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친절한 말을 한마디 더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것을 일일신, 우일신, 일일신이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뜻입니다. 하루에 조금씩만 나아지면 된다. 작은 개선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려 하지 말라.
다만 오늘 어제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라. 여러분, 인생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를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됩니다. 아니, 오늘 하루도 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시간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한 시간만 잘 보내면 됩니다. 아니, 한 시간도 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순간들이 모여서 한 시간이 되고, 한 시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하루들이 모여서 한 달이 되고, 한 달들이 모여서 1년이 되고, 1년들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타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기억력이 아주 나빴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금방 외웠지만 주리반타카는 한 개송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를 비웃었습니다. 형까지도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수행자가 될 자질이 없다. 돌아가라. 주리반타카는 절망했습니다. 울면서 저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타카여, 낙심하지 말라. 나는 내게 간단한 개송을 가르쳐 주겠다. 먼지를 닦는다, 때를 닦는다, 이것만 외우고 빗자루로 청소하며 되뇌어라. 주리반타카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매일 청소를 하면서 되뇌었습니다. 먼지를 닦는다, 때를 닦는다. 처음에는 그 짧은 문구조차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되뇌었습니다. 먼지를 닦는다, 때를 닦는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며 되뇌던 주리반타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먼지란 무엇인가? 때란 무엇인가? 먼지는 외부의 것이고 때는 내부의 것이다. 외부의 먼지를 닦듯이 내 마음의 때도 닦아야 한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때를 닦아야 한다. 그 순간 주리반타카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리반타카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 비록 머리는 나빴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대단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한 가지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빗자루질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걸레질을 하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지에서 일표이서라는 규칙을 정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장의 표를 작성하고 2편의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18년 동안 이것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날은 몸이 아팠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한 장의 표를 작성하고 2편의 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18년이 지나자 500여 권의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요표, 흠음신서 같은 위대한 저작들이 탄생했습니다. 선생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별히 영리하지도 않고 특별히 많이 배우지도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매일 조금씩 쌓아 올렸을 뿐이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한 방울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만 번의 방울이 떨어지면 단단한 바위도 뚫린다. 인생도 그렇다. 하루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쌓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당장 대단한 것을 이루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를 하십시오. 책 한 쪽을 읽으십시오.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10분만 걸으십시오. 이것을 내일도 하십시오. 모레도 하십시오. 매일매일 하십시오. 1년 후 당신은 놀랄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모랑아리가 찬다. 어리석은 자도 조금씩 쌓으면 공덕이 가득해진다. 현명한 사람은 큰 불이 한순간에 타오르는 것처럼 선업을 쌓지 않는다. 작은 불씨를 조심스럽게 지피듯이 조금씩 쌓아간다. 유교의 심리학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순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이 한 자 깊이로 흐르면 배가 뜰 수 없다. 하지만 물이 깊이 쌓이면 큰 배도 뜰 수 있다. 공부도 그렇다. 하루 이틀 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지만 날마다 쌓으면 누구나 현인이 될 수 있다. 맹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사람을 막을 수 없고 날마다 조금씩 물러나는 사람을 구할 수 없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짜증을 한 번 덜 낸 것.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성품이 변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하루 한 걸음을 걸은 것. 그것이 쌓이면 천리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이제 와서 뭘 바꿔요? 선생님, 저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요. 이제 와서 새로 시작할 용기가 없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어떻게 시작해요? 여러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5세입니다. 당시로는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까지 부처님은 6년 동안 고행을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고 호흡을 참고 온갖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고행도 집착도 모든 것을 그냥 보리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짐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날 밤 별이 뜨는 것을 보시며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진리를 발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정약용 선생께서 유배를 가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38세입니다. 그때까지 선생은 승승장구하셨습니다.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나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승하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선생은 역적으로 몰려 유배를 가셨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3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18년을 보내며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만약 선생께서 나는 이미 늙었다. 이제 와서 뭘 하나 하고 포기하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선생의 위대한 저작들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하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강찬호 할아버지는 70대에 문맹을 벗어나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임창정 씨는 40대에 트로트 가수로 다시 데뷔해 성공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있다. 그러므로 현자는 현재를 오늘이라고 부른다.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 담배를 한 갭이 덜 피우십시오. 오늘 하루 물 한 잔을 더 마시십시오. 오늘 하루 10분만 걸으십시오. 오늘 하루 가족에게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시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지만 실천 가능한 것,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칼라마 숫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라마 사람들이여, 소문만 믿지 말라. 전통이라고 맹신하지 말라. 경전에 쓰여 있다고 무조건 믿지 말라. 스승이 말했다고 무조건 따르지 말라. 직접 경험해보고 스스로 알아차려서 이것이 해로운지 이로운지, 고통을 일으키는지 행복을 일으키는지 판단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경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고 말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맞지 않으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이것이 성공의 길이다라고 말해도 그것이 당신을 괴롭게 하면 거절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마음입니다. 당신의 삶입니다. 정약용 선생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책 속에만 있지 않다. 진리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고 당신의 일상 속에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실천하라. 그것이 진정한 배움이고 진정한 성장이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드린 말씀은 하나입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대단한 성공을 꿈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해야 할 일을 하고 저녁에 잠드는 것.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담마바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현재 순간에 통찰하는 사람, 흔들림 없이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 바로 오늘 해야 한다. 누가 내일 죽음을 알겠는가?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하지만 인생의 계획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을 성실히 사는 사람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3번의 깊은 숨을 쉬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면서 가끔씩 멈추십시오. 그리고 숨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나는 숨을 쉬고 있다. 나는 살아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슬플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억지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그냥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아, 지금 나는 슬프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아침에 일어났다. 오늘 나는 밥을 먹었다. 오늘 나는 하루를 살아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오늘도 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집착하지 마십시오. 좋은 일에도 나쁜 일에도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십시오.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내십시오. 정약용 선생께서는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신 후 이렇게 쓰셨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고통 속에서 나는 삶의 본질을 깨달았다.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하는 것, 그것이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당신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안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그것이 당신의 인생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약용 선생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인생은 매일매일 그냥 사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당신의 수행이고 당신의 깨달음이고 당신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 당신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당신에게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오늘도 살아내려 노력하는 당신에게 깊은 응원을 전합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